할렐루야! 주만 바라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좀 문득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36년을, 그러면 10살짜리가, 제가 그 나이 비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10살짜리가 46살 될 때까지 일본의 문화와 교육, 그런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럼 10살짜리가 46살 될 때까지 한창 젊은 시절과 또 30대 그 시대를 전부 억눌림 받고 살았는데, 과연 그때를 살았던 분이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게 참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간에 복음을 전해들은 일단에 어떤 모습에서건 그 말씀에 도전받은 분들은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매봉리에 있는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교회와 생가터를 다녀왔는데, 유관순 열사도 15살에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찬란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빛은 아니지만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그 등불을 지켰고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미래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에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다고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맘대로 살수록 세상은 죄와 악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마저 제 맘대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작심하고 길을 덮어버립니다. 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나 편한 대로 믿고 싶고 내가 옳은 게 옳은 거라고 고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천지가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원리가 덮여진 세상에 과연 무슨 빛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의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 곳에 빛을 덮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간에 그런 사사들을 각 지역마다 불러내셨던 겁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온니엘은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등불이 됐었고 적어도 내 가족, 내 집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살던 한 8, 90대 노년이 돼서 그 살아온 삶을 증거합니다. 이게 맞잖아. 그리고 한 구원자, 즉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의 행위와 실천되는 모습을 꼭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젠가 꼭 등불이 돼요. 저도 애를 키웠지만은 제가 하면서 참 잘했다, 애도 참 잘 들어 고맙다는 게 주말이 되면 로스쿨 다닐 때건 대학 다닐 때건 저 대학 다닐 때건 어디 다닐 때건 하여튼 무조건 금요일 토요일은 집에 와서 자야 됩니다. 그걸 또 잘 지켜줬어요. 아무리 바빠도 로스쿨 애들 공부하는 티 얼마나 냅니까? 막 그래도 일단 금요일은 집에 와. 왜 잠을 잘 갔죠? 뭐라도 떡볶이를 먹고 뭐하건 일단 엄마 아빠랑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 모습으로. 그렇다고 우리 집에 고스톱을 치겠어요? 놀이를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교회 얘기나 성경 얘기나 만난 얘기나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그 사람 사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랑비에 옷 젖듯 내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얘기, 예배하며 지켜온 삶, 헌신하며 넓혀온 지경들이 믿음의 흔적인 것을 알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소소한 작은 것이 덮이지 않고 솔직하게 증거되고 나눠지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믿는 가정들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집트에 나서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살아온 얘기를 지금도 지켜요. 6월절 절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6월절 식탁에 딱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쓴 나물을 먹고 싶어야 안 네? 애들 그런 거 잘 먹기 싫어합니다. 쓰다고. 근데 그걸 씹어요. 할아버지가 씹으면서 야 맛이 쓰지 않냐. 엄청 쓰다. 우리 조상들이 애국 이집트에서 이렇게 쓴 고통을 당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준비해 놓은 그 달콤한 소스에다가 하니 소스에다가 그걸 쓴 나물을 찍어서 먹어요. 맛이 지금은 어때? 달아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게 먹고 있는 거예요. 밥상에서부터 세세하게 살아온 흔적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 듣고 자란 애들이 10살짜리가 40살 만돼 보시면 똑같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지켜지는 신앙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좋은 때를 산다고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신앙적인 것을 흔적으로 남기지 않은 흔적은요 아픈 게 흔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포장이고 화장인 겁니다. 흔적은 아픈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삶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그 아픈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건 경험했다는 그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서 천국까지 이어질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되죠. 매 순간순간 야 이게 천국까지 갈 거다. 이게 영혼의 시간에 남을 거다. 그게 과연 뭐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가도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니엘 덕에 40년을 잘 살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날 쯤 다시 또 엉망으로 삽니다. 그건 뭐예요? 또 자기 맘대로 살더라. 또 하나님은 주변의 모압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모압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정복하고 온 나라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모압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옆에 있는 에돔이니 아말렉이니 다 수를 모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눌려 살 게 뭐 있냐. 어차피 쟤네들은 열둘로 갈기갈기 말라 찢어져 사는데 저렇게 분열된 애들한테 뭐가 무서워? 그리고 새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그 두령이 에그론이었던 거예요. 18년을 압제를 받습니다. 압제를. 그러면 20대가 40대 넘어간 거예요. 50대 가까이 된 겁니다. 20대가 50대 되도록 그렇게 그냥 압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때 왼손잡이 에봇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서쪽에서부터 또 블레셋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소 몰고 다니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막대기로 한 블레셋 600명한테 본때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봇이나 삼갈 같은 사람은 자기 동네에 살지만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지켜하다가 그 위기의 시간에 구원자가 됐던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렸습니까? 막대기가 부러지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사방이 적들이고 괴롭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등불을 지키자. 삶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을 만한 등불이어야 됩니다. 찬란하고 화려하라고 그건 그 옛날에 알았던 얘기야. 가만히 보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게 등불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참 깜짝 놀란 얘기 해줄까요? 요즘 우리 AI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 지금 솔직히 뭐 큰 우리 저 후배 저 동기 목사님하고도 동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설교 스텝 만들어서 주제 던져주고 너는 예화 너는 뭐 이런 게 할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 10년 재직 축복성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AI한테 우리 2026년 주제가 등불의 삶이야. 52주 설교 제목을 뽑아줘. 그랬더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10년 재직 축복성이 한 6개, 송구영신이부터 6개 타이틀을 중에 4개를 얘가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용은 물론 다르지. 중요한 건 본문하고 제목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도. 네? 우리도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는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이걸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아니 이젠 AI가 영상도 만들어줘요. 영상도 만들어줘가지고 뭐 딥페이크라 그러나? 내가 간 적도 없는데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몰라. 에?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있어. 자, 마주보고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성경 놓치고 성경 놓고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옳은 게 무엇이고 조금 더 맞는 얘기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 1절에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이 제하여지질 않습니다. 신기하게 악은요, 죄는요, 시간 지나면 스멀스멀하고 다시금 기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서 16장 6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있는 것이다. 나 주. 얼마나 용서에 확실하셨는지 너무 확실해서 문제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언제까지 용서하느냐? 그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기억해서 정말 송구롭고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지. 문제는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던 인생이 이제는 뻔뻔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모자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다는 거예요. 애들 책에 돼지가 자꾸 땅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난 그거 얼마나 웃었는지. 농사 짓는 분들도 멧돼지 산에서 내려오면 땅 파놓는다고 반망치다고 막 전기 울타리 쳐놓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주인이 가면서 돼지를 볼 때마다 도토리 하나씩 줬대. 죽던 땅에 뚝 떨어지잖아. 그럼 돼지가 그 도토리를 땅에서 딱 먹었단 말이야. 주인이 볼 때마다 도토리를 줬대. 그러니까 돼지가 도토리를 집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도토리가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그냥 서 있었대. 돼지가 땅을 파더래. 주인이 던져준 걸 못 보고 땅에 있는 도토리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도토리가 있다. 땅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같은 놈이라는 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인 거야. 그게 돼지의 뇌 수준인 거야. 주인이 던져준 건 던져주는데 땅에 떨어진 것까지만 생각해. 땅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같은 놈이라는 게 얼마나 모욕이고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데 땅만 보고 삽니다. 돼지처럼. 그리고 죄와 악에 만연된 세상을 사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에 확고히 메고 전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 즉 갈릴리 북쪽 산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이 거기까지 갔을까요? 처음에는 앞에 보십시오. 뭐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18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온니엘로부터 한 60년, 70년 지난 거예요. 60, 70년 지나도록 가나안 족속을 다 정벌하지 못했고, 가나안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막 기세를 갖고 자기 땅을 자꾸 침범해하고 빼앗으니까 어떻게 점점 북쪽으로 도망간 게 산꼭대기까지 간 거야. 산꼭대기 가서 피해 사는데 시간이 한 6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이스라엘 별게 아니거든. 그동안 자기는 산속에서 뭐 했어? 이스라엘은 힘들다고 산꼭대기까지는 안 오고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갈렙 정도나 돼야 산지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자고 덤볐는데 나머지는 편한 대로 살지 뭐하러 산꼭대기까지 가. 가나안 왕이 작심하고 산꼭대기에서 60년 70년을 세를 불리기 시작했는데 철병거 900대를 만들었어. 우리로 얘기하면 기갑 사단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스라엘은 없어. 딱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야 지금 해볼만 하겠다. 그럼 여러분 농사 짓다가 산꼭대기에서 탱크 900대가 나타나서 무서워 안 무서워요? 지축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맘대로 살았더니 쫓겨간 가나안 족속이 힘을 얻고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다는 겁니다. 두려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어떠하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가 등경 위에 두신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심지를 품고 기름을 태우면서 사는 인생이 있었는데 그게 여선지 드보라였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 있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여인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울 지명 캠프까지 생길 만큼 드보라는 작심하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다. 즉 말씀으로 판단을 해주고 분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곳은 말 그대로 드보라의 캠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분명한 곳이어서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 거기에만 가면 다 벌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궁금해하고 의자는 모르든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을 엎을 만한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아무리 미약해도 등불 미약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뜻을 붙잡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볼 수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공기한테 고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아도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산소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숨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에 들지 않은 여인들이나 아이들, 자녀들은 노인들은 수에 적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그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라가 천사가 지나가서 대접하고 나서 웃었다고 아들 이름을 이삭하고 이런 얘기에 사라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알고 자기 몸이 죽은 걸 알면서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아내 르브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장남은 에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 야곱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내가 요리해 주는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돼. 아, 엄마, 나는 누가 봐도 야곱입니다. 냄새를 봐도 야곱입니다. 아버지한테 복은 그냥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라. 아버지가 만약 저주하면 그 저주는 다 내가 가져가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 산파, 십보와 부하는 어떻게 했어? 십보라 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가 나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애 받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유, 히브리 여인들이 튼튼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순풍하고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문이 60만 되는 일에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하다니까. 본문에 또 뭐라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있었습니다. 분명.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여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실 때 마을마다 다니는 그냥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비가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로스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서의 상황에 드러난 상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경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부인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활동비니 뭐니 밥값이. 근데 학자들의 지금 12제자가 함께 할 거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마을 저 마을 다 하실 때 최소 인원이 15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산나 요한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삼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니 어부, 이미 사람 낚는 어부 되기로 작심을 무슨 고기를 잡나? 그러면 3년을 이 여인들이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150명 밥해댔던 거예요. 하루 3끼, 삼시 3끼 밥해대면서 이 사람들 가면서 예수님 모셨던 사람들이다. 비록 3년이었지만 여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있었다. 알고 보면 예수님 마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건 안 하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복음서에. 들으만 가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천치 베드로 왔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천치 베드로 와서가 뭔지 알아요? 섬에 천치가 사는데 배만 들어오면 좋아했대. 그러면 예수 믿건 안 믿건 예수님 마을 공원 가면 사람들이 좋아했어. 왜 좋아했을까요? 기본이 150명이 경제활동을 하잖아.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촌동네에 예수님이 쭉 가는데 사람 다니기 힘든데 지금도 유럽 동네 시골 마을 가면 외지 온 사람 대번 티가 나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기네 커피 팔아주지 밥 팔아주지. 근데 150명이 우르르 몰려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천치 베드로 왔어. 좋은 거야 그냥. 믿건 안 믿건. 그래 밀가루니 뭐니 다 그 150명이 몰카야 되고 숙박비 해주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이름 없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으로 기록된 여인들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걸 세세히 풀어 설명했을 뿐이지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그런 활동을 했던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니까 수염이건 뭘건 그게 갱그레아잖아요. 근데 거기 딱 규례가 딱 찼을 때 반장을 하고 그런 일에 연관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베베를 뭐라고 설명하면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 말은
사도 바울 권사해 준 거예요. 갱그레아에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편지를 다른 자기 제자가 아니라 여인이었던 베베 편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제가 재직 청지기 명단 작정할 때마다 감정이 참 감사한 겁니다. 15년, 16년째 되도록 그냥 시키는 거 한 말 안 하고 해요. 몇 년이 돼도.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미안한데 근데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네?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목사는 알아. 다 기억해요. 천국 가도 언급할 이름들은 있어. 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죠. 하죠. 뭐 이거에 이런저런 말도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의 등불을 지키는 삶이 있으면 반드시 시대의 구원자가 됩니다. 드보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어찌어찌 주의 뜻에 신실했더니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예 작심하고 종려나무 아래 캠프를 치고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맞아 자신의 등불이 그들의 삶에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따라 합시다. 지켜야 할 자리에 항상 있었다. 4절에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분 보면 1절에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서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은 하로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20년 어간 동안, 그때는 바로 거길 얘기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냔 말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드보라가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서 가나안 땅 기업 차지해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뭔 꼴이냐? 왜 야빈왕이 무서워서 20년 동안 지나다닌 사람도 없이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드보라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엄마가 돼야겠다. 그리고는 뭐예요? 종려나무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다니는 게 왜 중요해요? 앞서 서론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다녀야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연봉순위 막 하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막 제일 연봉 많이 받는 중에 최고 연봉 그룹 1그룹에 제1그룹을 10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 8단계에 저 항공기 파일럿 기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파일럿 이 연봉이 한 2, 3억 된다면서. 근데 한번 보시라고. 몇 년 전 팬데믹 때 그 파일럿들이 사람이 안 다니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일용직 택배 근로자 했잖아. 그거 방송에서도 나왔어. 사람이 안 다니면 경제활동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기장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빈왕이 20년 동안 출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철병거니까 얼마나 활동 범위가 넓었겠냐고. 온리일 때하고 또 상황이 달라. 철병거 타고 마을 가고 자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근데 그걸 누가 봤어? 드보라가 딱 본 겁니다. 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은 우리가 저 야빈왕 때문에 이렇게 숨 죽이고 사람 없이 살아야 되냐?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다. 촌이건 산이건 들이건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작심하고 어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 캠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갈 때부터 야빈왕의 압제와 학대, 그러니까 서쪽이건 동쪽이건 북쪽이건 다 세상 오순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됐다. 그리고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심정이 뭐였냐?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스라엘 각지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숨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외쳐지는 그 드보라의 등불을 향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각처에서 왕래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경제활동하고 꼭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1600년 초에 일본에, 여러분 지금 일본 가면 어디 여행 가요? 도쿄 많이 가잖아. 일단 도쿄. 거기에 예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 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던 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팽당해가지고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 뭐 이런 얘기까지는 길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 이고 나서 일구져가서 죽거든요. 이 사람만 남은 겁니다. 원로급 되는 사람이. 결국은 일본 전국을 이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쇼군이 돼요. 그 에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쇼군이 돼서 동경지대가 그 버려진 땅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버려진 땅이라고 걔를 유배 보내시피 보냈거든. 그 막 습하고 막 간척지 같고 버려진 땅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거기를 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고 혼자 딱 남으니까 에도시를 열어갔는데 막부가 된 거예요. 쇼군이 됐는데 그 다음 각지에 있는 사람을 다이묘라 그래가지고 영주들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영주들은 2년에 한 번씩 이 도쿄, 지금의 동경, 여기를 왔다 가야 돼. 그리고 정실하고 장남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 각지에는 영주들이 2년에 한 번 여기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500km가 됐건 600km가 됐건 100km가 됐건 20km가 됐건 다이묘들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때문에 150명, 200명, 많게는 10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간에 상가나 상이나 숙박업이 잘 돼야 한대요. 그게 에도 시대가 경제활동이 부흥한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내가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 좀 하고는 넌지시 하는 거예요. 애들도 있고. 그래야 애들이 그런 책 좀 볼 거 아니에요? 여기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와.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미 이런 일을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고대 시대에 성경은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보라가 뭐 때문에 어머니 마음으로 섰다고? 사람 하나, 개미 새끼 한 나는 날에 이게 지금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을 만들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말씀을 전해야겠다. 등불을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면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 어미의 심정이 대단한 겁니다. 어미의 심정. 제가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부천에 있는 장미공원 옆에 이제 교회 딱 설립해가지고 이제 상가하다가 거기를 건축을 한다고 갔는데, 거기가 딱 외길이에요, 외길. 그리고 길이 차 하나 들어가기. 근데 그 교회 다음에 있는 건물 하나가 그 집 뒤로는 건물이 없어요. 한 길만 나가. 근데 그 집 주인이 공사차 들어오면 민원 넣고, 재료차 들어오면 민원 넣고, 공사가 계속 막 쓸데없이 구청 직원한테,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대. 우리도 괴로워요. 딱 하면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공사가 멈추는 겁니다. 끌탕하라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던 사모님이 어느 날 참다 권사님한테 전화. 권사님 좀 오라고. 권사님 한 분이 왔어. 권사님이 좀 옛날 엄상문 같아. 뚫을까요? 이거 있잖아. 그 상문 같아. 그러니까 딱 오고 권사님 딱 주고 사모님이 딱 가더니 그 옆집 딱 가가지고 팔을 딱 걷어붙이고 개나리 나와! 그러면 상상 속에 맡기겠어. 개나리 나와! 소리 지르니까 이 집주인이 놀래가지고는, 아니 저 목사님 사모님이라는데 개나리라니 막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사모님이 막 퍼붓고 가버렸어. 그 다음부터 민원을 안 넣더래. 그래가지고 그거 지은 거예요. 야, 그 사모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수동 선배님이셨어. 야, 세상이 참. 근데 이렇게 수련회 때 뵈면 말 한마디 없고 얌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주의 일이라면 엄마들은 하여튼 무서워. 엄마들은 하여튼 어디서 이런 나오는지. 그러니 드보라가 내가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 심정으로 종려나무에 섰고 천막 치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처음은 작은 등불이었는데 그 등불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이 등불을 지켜갈까? 그 작은 등불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장차 그 빛은 해처럼 떠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쓰게 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라는 구절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북쪽이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가 결국은 가나안 야벤하고 접경 지역이 있는데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남 부르니까 왔다 그래 안 왔다 그래. 드보라가 간 게 아니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드보라에게는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 앞서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여인들은 사회활동이 이렇게 방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밖에 있는 납달리 지파에 있는 소문까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려왔단 말이야. 앉아 있는데 납달리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장군 좀 오라 그래 라고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락이라는 장군도 드보라가 불렀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이 바락이라는 장수의 반열, 레벨이 어떤 정도냐 하면 이 사사기에서 지금 드보라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히브리서에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때,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만 사사기만 보더라도 바락의 위치가 어디만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과 사무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바락이란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근데 그 장수가 드보라가 뭐라 그래?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니까요.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얘기해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무기또에서 바라보는 사람 가족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기또에서 보니까 우측에 다볼산이 몽글몽글 보여요. 다볼산이 왜 다볼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갖고 다볼산이 다 보인대. 다볼산. 그리고 그 위쪽에 갈멜산이 딱 있잖아요. 그 산지에서 산지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아마도 거기가 이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왜 다볼산 밑에 하로세미니 뭐니 그 지혜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의 주축 주력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전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지. 어렵고 힘들지. 예.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껏 20년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년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가라는. 응? 그런데 바락이 그 말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바락도 위치가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존중한다고 가는데 그 말을 어떻게 거부를 해? 그러니까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선한 일에 격려하고 선한 일에 힘을 도모하고 지략을 쓰고 힘을 동원하고 같이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그게 엄마였어요. 엄마. 여러분, 엄마들이요, 가정의 든든한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장수가 깨어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립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흔적을 분명히 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일단 4절 5절만 읽고 이게 분명한 이 드보라의 신앙관이고 역사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언급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출애굽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드보라의 등불이었던 겁니다. 꺼지지 않는 기름이자 심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왔다. 세일산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샘을 솟게 하시고 구름에 비를 내리셨다. 이것이 드보라의 역사관이고 신앙관이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출애굽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은 정말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시대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선지 드보라였고, 그리고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전중 겐사람 헤발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게데스로 향한 무리 중에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라고 얘기하죠. 조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드로가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막 하루 종일 헤매고 있는 모세한테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답답해. 큰 것만 자기가 하고 이스라엘 중에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야지. 그 사람들보다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야지. 그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쫓고 모세가 청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같이 가시죠. 그 뒤로 같이 가는데 놀랍게도 이 호밥,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않고 지금 이 헤벨처럼 장막을 치는 사람들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스라가 박살이 난 다음에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그 이드로의 후손이 있는 헤벨의 장막에 있는데 간 거예요.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헤벨이 상황은 알지. 근데 저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연결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들어가서 숨기면서 편히 쉬시라고 이불을 살짝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장막에서 누가 찾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없다고 말해달라고. 알았다고 쉬시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버렸거든. 성경을 보면 얘기해. 이불을 덮었다라고 얘기해. 숨겨준 거지. 근데 여기에 숨은 복병이 있었어. 여러분 장막 치는데 도사가 누구냐 하면 지금 베두인들 보면 그 엄마들 있잖아요. 또 엄마 얘기 안 해. 베두인 엄마들이 장막 치는데 도사야. 나는 이걸 잡고 치잖아요. 그 사람은 딱 꽂고 그냥 딱 내리쳐. 그러면 말뚝이 딱 박힌다고. 이거 얼마나 우리는 또 이렇게 제가 서울 뺀질이잖아요. 이거 하려면 조심스러워. 하다가 잘못 치면 손가락으로 찢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저 베두인 엄마들은 아니야. 배 딱 그러면 여기서 그냥 풀스윙으로 빡 하면 정확하게 말뚝 머리만 해서 딱 들어간다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몰라. 근데 그 야일이 이불 덮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 대고 박아버렸대. 무섭죠.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나네. 성경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 사상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게 드보라고 얘기한 거야. 이번에 가는 일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뒀다. 이름 없이 자기 조상들의 뜻에 따라 광야에 지내면서 자기 조상들의 전통과 규례를 지켜온 이들의 후손 중 며느리 야엘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눈에 가시 갔던 야빈왕의 기갑부대장을 한 여인이 그냥 말뚝으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드보라나
겐족 속 헤베란의 야엘이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까? 등불을 켜려고 켠 게 아니라 그들은 등불의 존재였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빛일 줄 몰라도 꺼뜨리지 않고 심지와 기름을 태우면서 적어도 내 집만은 내 가정만큼은 이건 지켜야겠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나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찬송을 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사사기 4장 23절 24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북쪽 산지가 이제 정벌이 되게 정복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이 분명하면 시대가 달라진다.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분명히 하는 등불, 그 등불의 기도가 31절이에요. 여러분 금년 내내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집에서 읽어봅시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등불의 기도입니다.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처음은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작은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태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자녀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이 떠오르는 해와 같은 멋진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